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 제작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영화가 제작되게 될 때 보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이 영화는 바로 우리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굉장히 돈밖에 모르는,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민족주의적 영화라 해가지고 맹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제작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슬 뒤로 발을 빼게 됩니다. 그때 멜 깁슨은 자신의 사재를 다 틀어가지고 2,500만 달러를 갖다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을 갖다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원했는데, 그런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누려봤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모든 걸 누려봤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갈증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막 밀려오게 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 방황하다가 자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 속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장님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촬영을 하다가 그 번개를 맞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훌을 털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촬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촬영했던 장면이 크로즈업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과 두 발목에 대못을 받게 되는데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그런 아주 리얼한 장면이라든지, 손톱 밑에 붉은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리얼하게 크로즈업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는 예수 역을 맡았던 사람과 마리아 역을 맡았던 배우지요.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촬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시간 그 광경을 좀 생생하게, 리얼하게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했던, 굉장히 실감 있고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회를 하게 될 때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런 장면을 볼 때 이렇게 마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더라고. 그렇게 눈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혔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한 번만 못 박힌 게 아니죠. 계속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정욕을, 혈기를, 그리고 못된 마음들을, 인간성, 고집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시는 말씀이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그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고 물었더니요, 스승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당장 공동묘지로 달려가서, 공동묘지 가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10분 동안 욕설을 실컷 퍼붓고 오라고. 그리고 공동묘지가 10분 동안 그냥 있는 욕 없는 욕설을 다 퍼붓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래,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가가지고 그 죽은 자들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10분 동안 박수로 좀 보내주라고. 그래, 가서 막 있는 칭찬 다 해주고 박수로 보내고 그러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더냐?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불평이 많죠.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러십니까? 항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언제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우쭐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야. 즉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바로 그와 같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랍비가 제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으시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늘 우리가 싸워야 될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안에 이상하게도 옛사람이 있어요. 옛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칭찬 조금 들으면 우쭐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다 그래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옛사람이 사라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날마다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만 순교 직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도성. 근데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꿨던 곳.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언덕을 넘어서 아피온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본국에 있는 도로가 아피온 가도인데 대부분이 다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쪽에 이 도로들은 에그네티아라고 그래요. 다 로마로 향하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근데 그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아피온 가도에서 자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온 로마로 간다. 그리고 가서 유턴해서 넌 빨리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내 형제들 구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노라. 베드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갖다가 원도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집행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집행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똑바로 십자가상에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다, 은총이죠. 그러니까 부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 발을 좀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는 땅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혔다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목에다가 십자가라도 걸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게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꽃이 피게 되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꼼짝 못하고 자아를 못 받고 은혜 심사를 못 받고 모든 걸 못 받게 되고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면 죽음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다시 산 존재가 된 것은 왜 살았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되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믿으면 산다는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거스틴은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될 때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영원히 삶을 얻게 된다는 것, 그걸 내가 믿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셔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 없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타성에 젖어버려요. 신앙이 형식화된다는 말이에요. 석고상처럼 굳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진젠도르프 백작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었는데 어떤 날 그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게 미술관인데 미술관에 들어갔대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한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는데,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그림이었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지요. 얼마나 그 그림이 자신의 눈에 리얼하게 보였던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의 피가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때 그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무엇이었던가? 순간 그는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온 마음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의 고통을 내 삶 속에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영토를 갖다가 활짝 개방을 했습니다. 영토 밖에 있었던 수많은 피난민이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에게 내 영토 안에 들어오라고 그들에게 영지를 제공해 줍니다. 농사지을 땅들을 얼마든 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한 500여 가정이 모여들었더랍니다. 그래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농사하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선교사님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안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안해서 보냈던 그 선교사가 50명입니다. 500명 교인이 50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경건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 그 경건의 운동이 모태가 돼가지고 유명한 모라비안 교파가 거기에서 창설이 되게 되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훗날 모라비안 교파에 창시자였던 진젠도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걸 갖다가 진젠도르 백작처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삶으로 증언해 옮기는 거죠. 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에 보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은혜가 뭘까요? 영성이 아주 깊은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 수사들이 바로 이제 그 수련을 쌓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아무리 수도를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 인격도 내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닮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날 수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을 이고 듣기 어렵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독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 독 안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그래서 독 안에 물을 가득히 채우도록 하라고. 수도원의 법칙은 뭐 순종이 중요한 그런 그 덕행이니까 가서 이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독에다 갖다 부었는데 이상하게도 물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다 부어도 독 안에 물이 가득히 차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안절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도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라고. 따라갑니다. 독을 들고 오라고. 독을 들고 갑니다. 그때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물을 길어온 장소가 어디냐? 연못에서 길어왔습니다. 가자. 연못에 갔는데 연못에 그 독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독을 집어넣습니다. 잘 가라앉질 않죠. 그리고 물이 아구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고 끼어진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연약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독 안에 물이 가득히 차가지고 그 독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때 원장이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약해진 부분, 끼어진 부분, 그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이걸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깨어진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내가 은혜의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겁니다. 은혜란 뭘까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수고를 가지고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면, 돌을 닦아서 의롭게 된다면, 수고해서 의롭게 된다면,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헛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걸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영생이 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천당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기간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순간순간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마다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니까 매로 다쓸 수밖에. 매를 때리게 되는데 수없는 매를 때리게 되는데 때릴 때마다 아프면 아야 이게 아니고 예수 가끔 예수 천당도 나옵니다. 이리 때려도 예수 저리 때려도 예수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매를 맞아도 예수. 도대체 이 인간 왜 이럴까? 나중에 물었다는 거죠. 왜 맞을 때마다 예수냐? 왜 맞을 때마다 예수냐? 다른 거 없냐?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히 찼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도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어. 내가 이게 전부라고.
나중에 결국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병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천당을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 건 줄 압니까? 내 안에 옛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짓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